첫 말씀 나눔이 오늘부터 이렇게 있게 되어서 먼저 하나님 앞에 영광 올리고 감사드립니다. 2024년 새해 여러분들도 좋은 일들이 많이 있고 또 예수님이 주시는 그 비밀스러운 많은 영적인 축복을 많이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제 믿음이 작년보다는 올해는 좀 더 성장하고 업그레이드가 돼서 예수님과 동행하는 그런 삶으로 또 2024년은 계속 가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오늘은 먼저 제목을 좀 정했어요. 오늘 첫 말씀 나눔의 제목이 뭐냐면 후회하지 않는 삶. 후회하는 것은 어떤 거든지 어떤 일을 했을 때 어떤 후회하는 일들이 왔을 때 마음이 아프죠. 후회는 괴롭죠. 고통스럽죠. 내가 왜 그랬을까? 좀 이렇게 할 걸. 내가 왜 그때 그랬지? 어떤 거는 후회가 또 우리를 새롭게 하는 거 더 성장시키는 것도 있고 그렇지만 후회 자체는 아프고 괴로워요. 그래서 후회하지 않는 그 삶을 한번 2024년도부터는 살아가는데 그게 어떤 것인가 그걸 좀 나눌 것이고요. 그 다음에 영원한 승리자의 삶. 승리자의 삶이 굉장히 중요해요. 그 승리자의 삶을 사는 그 삶을 살아가는데 그 삶의 방향을 잡는데 프레임을 한번 오늘 좀 말씀을 나누려고 해요. 새해가 주어진 것처럼 우리도 뭔가 좀 새롭게 새로운 마음, 새로운 삶, 새로운 믿음. 그래서 옛것은 지금까지 우리가 반복됐던 삶들 있죠. 변화되지 않은 삶. 항상 세월이 가도 똑같은 삶. 변화가 안 돼. 그거를 좀 정리했으면 좋겠어요. 올해는. 우리가 가끔 우리가 옷장을 정리하죠. 여러분들. 옷장을 정리할 때 안 입는 옷들은 어떻게 돼? 누구를 주든지 버리게 되죠. 그런 것처럼 우리 영혼도 그 정리가 필요해요. 그래서 변하지 않은 자기 모습, 반복적으로 계속 그 마음, 그 쓴뿌리가 계속 이어져 갈 때 피곤하지 않아요? 그런 자기 모습을 볼 때 좋으세요? 안 좋잖아요. 그런데 자기 마음대로 안 되죠. 우리는 안 돼요. 그러나 되는 방법이 있어요. 그 방법을 우리는 사용해야 돼요. 그리고 변해야 돼요. 사람마다 다 각자마다 그 단점들이 있어요. 쓴뿌리가 있어요. 눈에 보이지 않게 자기 마음속 깊은 곳에 묵은 찌꺼기들이 있어요. 그 찌꺼기를 어떻게 잘라내고 정리를 해야 될 건가? 이런 것들이 너무 중요해요. 새해부터는 예수님의 말씀을 우리의 마음의 새로운 마음에다가 한번 모시는 그런 해가 됐으면 좋겠어요. 이 세상에 살면서도 사실 우리가 뭘 다 알고 사는 거 아니잖아요. 우리가 자녀를 낳았을 때 아무것도 모르고 자녀를 낳잖아요. 그럼 자녀를 키울 때 뭐 알고 키우세요? 모르고 키우잖아요. 그러므로 우리는 시간이 흘러가서 나이가 먹고 이제 세월이 많이 흐르고 나니까 그때 뒤돌아보면 우리 아이들한테도 엄마로서의 부족한 게 너무 많잖아요.
아빠로서의 부족한 게 너무 많지요. 실수한 게 너무 많지요. 후회스러운 게 많지요. 이런 것들. 하물며 우리가 일상생활을 살아가는, 눈으로 보고 현실에 부딪히면서 살아가는 것도 우리가 얼마나 많이 실수를 하고 삽니까? 얼마나 많은 것들을 후회했습니까? 그런데 하물며 생명의 영원한 것이 달려있는 영적인 세계와 예수님과 하나님과 성령님에 대해서는 얼마만큼 알고 가십니까? 영적인 것을 얼마만큼 여러분들이 소유하고 그것을 그 안에서 발견돼서 알고 눈을 떠서 예수님 말씀을 안에서 예수님과 함께 이렇게 참 흐뭇하고 행복하고 만족하고 부족함이 없는 그런 삶을 살고 계십니까? 거기까지 가는 데는 또 시간이 많이 걸리죠. 우리가 그 반복되는 삶을 지금까지 여러분 살아왔어요. 어떤 분들은 아마 죽을 때까지, 죽음 앞에 갈 때까지 변하지 않고 그 모습으로 계속 살다가 죽음 앞에 딱 당할 수도 있어요. 우리가 지금까지는 아무 의식이 없이 2024년도까지는 살았다 할지라도 2024년도부터는 뭔가 좀 깨어나는, 개혁이 일어나는, 자기 자신한테도 삶한테도 생각도 개혁, 마음도 개혁, 믿음도 개혁. 그래서 한번 개혁을 일으키는 그런 해가 됐으면 좋겠어요. 그렇게 본인이 그런 어떤 결단이 있을 때 변하게 돼요. 근데 생각 없이 또 한 해를 맞이하고 또 한 해를 맞이하면 개혁이 절대 안 일어나요. 변화가 안 일어나요. 변하는 거는 본인들이 어떤 결단을 했을 때, 그럴 때는 어떻게 자기가 노력을 하죠. 자기 자신과 싸움이 있죠. 그렇게 될 때는 성장이 있고 변화가 있어요. 인간은 스스로가 변하는 건 참 어려워요. 쉽지 않아요. 왜? 다 자기중심적으로 살기 때문에. 자기 만족으로 살고 자기 위주로 살고 모든 것을 자기 생각대로 자기 위주대로 모든 걸 판단하고 정죄하고 우리가 이렇게 살아왔고 또 살아갈 거라고.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살아가는 우리 자신은 지금 뭔가 something 잘못 가고 있는 거예요. 지금 저는 예수님 믿는 분들한테 더 강하게 말씀드리고 있고, 예수님 안 믿는 분들이라면, 만약에 지금 아직 예수님 영접하지 않는 분들이라면 지금 여러분들한테 진짜 중요한 안내, 그러니까 뭐라 할까, 승리하는 길을, 축복의 길을, 후회하지 않는 삶의 길을 성경 말씀을 통해서 알려드릴 거예요. 그런데 보세요. 진짜 중요한 건 뭔 줄 아세요? 여러분들이 믿음이 좋든 예수님 믿든 안 믿든 상관없이 실제적으로 인간은 누구를 만나고 예수님에 의해서 모든 인생이 다 결정이 나요. 이 땅에서는 예수님을 안 믿어도 얼마든지 세상적인 출세할 수 있고, 세상적인 유명 가질 수가 있고, 세상적인 부도 가질 수가 있고요.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안 믿어도 여러분들이 원하는 거, 육신적으로 원하는 거 다 가질 수가 있어요. 그러나 그것이 잠시라는 거. 이거 굉장히 중요해요. 1월 1일 날 일본에서 7.6 지진이 일어났죠. 땅이 갈라지고 아파트가 무너지고. 7.6이면 큰 대형 지진이에요. 만약에 지진으로 죽은 사람 중에 아주 부자도 있을 것이고 유명한 사람도 있을 수가 있어요. 어때요? 가졌지만 이 세상을 떠나는 순간에 아무 소용없잖아요. 이걸 알아야 돼. 이걸 깨달은 지혜가 필요해요. 이걸 깨달으면 현실이 눈이 뜨이게 되고 실제적으로 이 세상에 대한 모든 것들이 맞아. 그럼 진짜 중요한 건 뭘까? 이렇게 한번 생각할 수 있는 시간을 갖게 되죠. 사람은 동물이 아니잖아요.
생각하며 사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신앙도 생각 없이 막 어떤 그 시스템을 위해서 막 다니는 거, 여러분 그게 믿음이 있을 것 같아요? 좋을 것 같아요? 생각하면서 하셔야 돼요. 예수님 믿는 것도 깊이 생각하면서 신앙생활 할 때 예수님의 말씀을 진지하게 믿고 깨닫고 살아야 돼요. 생각 없이 사는 사람들은 종교생활 거의 다 해요. 굉장히 위험해요. 그리고 보세요. 이 세상에서 난 출세했어. 사람들이 저 사람 출세했어 말했을 때 그분은 후회가 없는 삶을 살 것 같아요? 아니에요. 어차피 이 세상 사람 다 후회 속에 살아가요. 눈으로 보이는 것은 다 잠깐이니까. 중요한 건 뭐냐? 예수님에 의해서 모든 인생은 결정이 나요. 그럼 누구를 알아야 되겠어요? 예수님을 깊이 아는 게 중요해요. 이게 영원히 후회하지 않은 삶으로 사는 길이에요. 승리자의 사는 삶의 길이에요. 왜냐하면 조금 더 말씀드리겠지만 이 땅에서는 여러분들이 무엇을 다 가졌다 하더라도 잠깐이잖아요. 그러면 어때? 이 땅을 떠나는 순간부터 예수님에 의해서 처리가 되거든. 여러분들 절대 죽은 후에 그 사후 세계는 모르잖아요. 모르기 때문에 모든 잣대가 기준이 다 사람 기준이고 사람 위주고 이 세상 기준이고 물질의 기준이고 뭐 학벌의 기준이고 뭐 돈이 있고 없고 뭐 명예, 이게 다 사람들을 평가하는 기준이잖아요. 이게 얼마나 모순인 줄 아세요? 이거 완전히 모순이에요. 이런 것들을 한번 깊이 생각해 보세요. 그러므로 이 세상에서 승리하는 것, 승리자의 삶을 눈에 보이는 걸 평가할 수 없다는 것, 이거 하나만 깨달으면 여러분은 예수님 잘 믿게 돼 있어요. 신앙생활 잘할 수밖에 없어요. 살아계신 하나님이 안 계시면, 그리고 내세가 없으면, 잘 들으세요. 지금 여러분들이 말하는 것처럼 이 세상 기준이 가지고 평가하고 이런 것들이 참 맞을 수가 있어요. 그렇죠? 학벌 많이 가지고 명예 가지고 돈 많이 있고 누리고 살고 이러면 사람들이 볼 때 부러움의 대상이 될 수가 있죠. 근데 중요한 건 뭐야? 죄송하게도 이 세상의 그 삶이 영원한 삶을 이어서 천국을 들어갈 수 있다면 축복받은 거죠. 그분이 예수님 앞에 인정받아가지고 예수님이 인정하는 사람이라면 축복받은 거죠. 그런데 여기서 다 누렸는데 예수님 앞에 버림당하고 영원한 세계에 들어갈 때 지옥불로 들어간다면 과연 이분이 승리자가 될까요? 그럼 어떻게 돼? 후회라는 것은 어떨 때는 우리가 선택을 해야 돼. 계속 이 길로 갈까? 이 길로 갈까? 이 길로 갈까? 순간순간 선택을 하면 살아야 되거든. 우리가 이 세상에서도 그렇잖아요. 선택하면 잘못하면 후회하잖아요. 만약에 길을 가는데 제가 선택한 길에서 교통사고가 났어. 아, 저쪽으로 할걸. 아, 저쪽으로 할걸. 후회하죠. 속상하잖아요. 이 작은 것들도. 그런데 영원한 길을 가는 데 있어서 그거를 무시해버리고 그 길을 모르고 눈에 보이는 것을 위해서 모든 삶과 자기 마음과 인생을 다 투자했다. 그때 예수님이 이제 딱 천사들을 시켜서 저 암흑의 지옥불에 던져라. 지옥불에 탁 떨어질 순간부터는 이제 후회해도 소용없는 거. 영원한 후회가 이제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때는 고통이 아마도, 그러니까 그런 고통에다가 플러스 불속에서 영원을 사는데 얼마나 어마어마한 고통이겠어요. 그래서 이번에 제목을 후회하지 않는 삶, 영원한 승리자의 삶. 대충 좀 나왔죠, 답이. 그래서 굉장히 중요해요. 우리의 삶이 이제부터는 2024년부터는 너무 중요해요. 말씀을 들을 때
일단 귀가 뚫려야 돼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을 전하고 나서 항상 보면은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계속 말씀하세요. 교만한 사람들은 예수님 말씀이 안 들려요. 교회 오래 다닌다고 예수님 말씀 들리는 게 아니에요. 뭔가가 딱 고정이 돼버리고 자기가 예수님보다 높은 자리에 있고 교만하고 뭐 이렇게 종교에 쩌들어버리고 자기 중심으로 하고 이런 사람들은 절대 예수님 말씀이 안 들려요. 어떤 자가 예수님 말씀 들리는 줄 아세요? 정말 예수님의 말씀을 사모하는 자, 예수님 뜻대로 살고 싶어서 막 몸부림을 치는 자, 변하고 싶어하는 자. 나 이렇게 살면 안 돼. 그래서 예수님 들려주세요, 알려주세요, 깨닫게 해주세요 라고 그런 자들이 겸손한 자들이에요. 그런 자들은 정말 예수님 봤을 때 참 귀하고 어린 아이같이 겸손한 영혼들이기 때문에 이제 그런 자들은 양이라고 표현하죠. 그럼 예수님께서 귀를 열어주고 들려주세요. 그러면 깨달아지고 알아주고 들려주면서 이제 회개하면서 변화가 되죠. 그러나 본인 스스로는 안 돼요. 변화가. 왜? 자기 스스로가 갇혀있기 때문에, 소경이 돼버렸기 때문에, 귀가 안 들리기 때문에 안 돼요. 그런데 자기가 교만하지 않고 내려놓고, 그래 나는 아무것도 몰라, 나 도움을 필요해, 난 변해야 돼, 난 잘 믿고 예수님 잘 믿고 예수님을 알고 싶어 라든지 뭐 이렇게 하나님이 인정하는 신앙생활 나는 해야 돼, 난 선택의 여지가 없어, 승리해야 돼, 그리고 난 이제 더 이상 후회하는 삶 지긋지긋해, 난 싫어. 지금까지 후회하는 삶 살았어. 나 이제 싫어. 접을 거야. 정리할 거야. 그리고 나 이제 후회하지 않은 삶 살고 싶어요 라고 하는 영혼. 그런 영혼이 만약에 여러분이라면요, 정말 축복받은 거예요. 그럼 반드시 올해 아마도 많은 성장이 있을 거예요. 자, 그럼 뭐냐? 우리가 작은 일에는 후회할 삶을 많이 살겠지만 중요한 건 뭐냐? 영원한 삶을 사는데 자기 인생을 아무렇게나 내동댕이 치면 안 된다는 거죠. 그 후회는 절대 하면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자기를 진짜 여러분 자신을 사랑하면 후회하지 않는 삶을 살도록 한번 해보자고요. 아멘. 승리자의 삶이 어떤 삶인지 가보자고요. 하나님 아버지, 성삼위 하나님이 계세요. 살아계세요. 그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시고 어디든지 동시에 계시 편재하세요. 그리고 제한이 없고 여러분의 머리털 다 세신다고 했어요. 예수님께서 다 세세요. 머리털을 셀 정도니 얼마나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까? 그죠? 그런데 눈에 안 보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 하나님을 무시하고 살았죠. 무시하죠. 올해부터는 눈에 보이지 않지만 여러분을 꿰뚫어 보시는 그 성삼위 하나님 앞에서 양심으로 한번 살아가 보자고요. 여러분의 양심 다 보고 계시거든요. 사람은 속일 수가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어디서 다 보시기 때문에 숨을 곳이 없어요. 우리가 죄를 지면요, 하나님 앞에서 숨을 곳이 없어요. 다 드러난 상태예요. 벌거벗은 상태예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 앞에는 다 벌거벗은 상태로 심판을 받는다고 그랬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는 더 이상 어리석게 살지 말자고요. 하나님을 속이려고 하는 삶을 살지 말자고. 그냥 하나님 앞에 다 노출시키고, 그래서 잘못하고 죄짓고 이렇게 양심을 속이고 거짓말하고 막 사람을 속이려고 하는 그런 마음이 있으면 아예 미리 자백을 해버렸어요. 예수님 앞에 내가 이러이러한 마음이 있어요. 죄송합니다. 잘못했습니다. 라고 회개하세요. 예수님 앞에. 그래서 여러분 자신을 다 예수님께 노출을 시켜버렸어요. 하나님께. 어차피 다 아니까. 하나님 앞에 숨기고 산다는 것은 이건 어불성설이에요. 안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완전한 재판장이세요. 예수님께서. 그래서 오늘은 그 프레임만 얘기를 하고, 그 다음에 이제 다음 주부터는 이 하나님에 대해서 정확하게 좀 알고 가려고 해요. 그 다음에 예수님이 누구신지, 예수님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좀 깊게 가려고 해요. 그 다음에 성령님이 누구신지,
들어가려고 그래요. 그래서 성삼위 하나님이 우리를 인간을 향해서 어떤 일을 해주셨고 어떻게 우리와 함께 우리를 돌보시는지 어떤 일을 해주시는지 알아야지 믿죠. 하나님을 모르는데 어떻게 하나님을 잘 믿고 잘 섬기겠어요? 예수님을 모르는데 어떻게 예수님을 잘 섬기겠어요? 어떻게 예수님 뜻대로 가겠어요? 그쵸? 세상 공부도 어떤 전문직을 하나 하려면요 몇 년씩 공부하잖아요. 그쪽으로만 계속 공부하잖아요. 그래야 뭘 좀 알고 뭐 라이센스 하나 따요. 그런데 우리가 예수님 믿는다고 해서 그 전능한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을 너무 우습게 여겨 우리가 너무 쉽게 생각하고 너무 마음대로 부려먹고 이거 회개하셔야 돼요. 그게 몰라서 그래요. 하나님 알면 이렇게 못해요. 하나님을 알면요 그렇게 못해요. 그래서 구약 시대하고 하나님 아버지가 어떻게 일했는지, 그다음에 신약에 와서 예수님이 어떻게 일하셨는지, 그다음에 지금 우리한테 어떻게 성령님이 우리와 함께 어떻게 하시는지 성삼위 하나님에 대해서 한번 구체적으로 파고 가려고 해요. 할렐루야. 아멘. 예. 그래서 이제는 시간 낭비하지 맙시다. 정확하게 진리를 알고 정확한 길에 들어서서 성경적으로 신앙생활하고 예수님께 인정받고 예수님과 동행하고, 그래서 마지막 순간에 우리가 임종이 왔을 때 영원히 후회하지 않고 어머 내가 잘했네 잘 살았구나 라고 뿌듯한 마음, 행복한 마음, 얼마나 그 순간이 기쁘겠어요. 그럼 뭐야, 그 마지막 순간에 와서 후회를 하지 않는 삶을 살기 위해서 이 세상에서 사는 삶이 중요한 거예요. 이 세상에서 지금 가는 여전히 중요해요. 매 순간순간. 이것을 내 멋대로 살고 내 멋대로 살면서 지옥길을 가면서 여기서 결과를 얻을 수가 없죠. 자기를 치면서 예수님 말씀을 따라 갈 때 이제 예수님 앞에 얼마나 많은 위로와 상급과 멸관이 있겠어요. 그 천국을 들어간다는 자체가 이건 어마어마한 승리자거든요. 이 승리의 삶은 우리가 살아야 되겠습니다. 이건 선택권이 없어요. 모르니까 예수님을 뭐 튕기고 막 거부하고 뭐 자기네들이 대단한 것처럼 예수님이 지금 구원해 주려고 하는데 자기가 인간들이 너무 대단해, 너무 교만해. 그리고 예수님이 너무 무시해, 막 함부로 하고. 여기 계신 분이 목요일마다 전도를 하는데요. 예수님 믿으세요? 그러니까 나 교회 다니고 그러더래요. 그래서 예수님을 참 믿어야 됩니다니까 당신이 나를 어떻게 알고 그렇게 말해? 그때 당신이 내가 잘 믿는지 안 믿는지 어떻게 알고 말을 이렇게 함부로 해? 이렇게. 진짜 예수님을 알면은 얼마나 그 말이 맞아요. 아멘, 맞아요. 그렇게 나와야 되거든요. 맞아요. 맞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참 믿어야 돼요. 교회 다니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렇게 말을 해야 되는 게 그 예수님 잘 믿는 거 아니겠어요? 그건 예수님이 아는 자는 그렇게 말하죠. 근데 예수님 모르는 사람들은 이제 그렇게 함부로 말하죠. 요한계시록 3장 17절에 그 라오디게아 교인들한테 지금 말하는 거예요. 그 교인들은 자기 자체가 부자라고 생각해요. 그리고 부족함이 없다고 생각해요. 부자니까, 부자 교회니까. 그런데 예수님께서 지금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보세요. 그들 스스로가 말하기를 나는 부자야. 우리 교회는 부자야. 우리 교회는 막 엄청 부자야. 막 돈 많은 사람도 많고 교회도 크고 뭐 프로그램도 막 뻑뻑하고 프로그램도 너무 좋고 뭐 인간적으로 봤을 때는 부족함이 없었겠죠. 그냥 자기 스스로가 부자라고 해요. 예수님하고 상관이 없어요. 뭐라고 그래? 부유해서 부족한 것이 없다고 말해요. 부족한 것이 없다 하나 내 곤고한 것과 영적으로 너무 곤고해 지쳐있어. 그게 영혼을 볼 때 그 영혼, 그 개개인의 영혼을 볼 때 교회는 지금 영적으로 보니까 곤고해, 힘들어. 가련한 것과 가난해. 너무 없어. 아무것도 없어. 예수님 볼 때 예수님이 줄 게 하나도 없어. 영적으로는 완전 거지들이야. 아무것도 없어. 그리고 껍데기는 부자라고 말하지만 영적으로 볼 때 다 가련해. 그리고 사람들이 다
드라이돼 있어. 곤고해졌어.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세요? 이제 마귀질만 하고 다니는 거지. 껍데기는 뭐가 대단한 것 같은데 그 사람의 삶은 이 성령의 열매가 아니고 사탄적인 그 인격, 사탄적인 삶, 힘들어, 곤고해, 가난해, 가련해, 그리고 벌거벗었대요. 예수 믿음이 없으니까 어떻게 돼? 예수님 볼 때는 다 벌거벗은 사람들이야. 흰옷 입은 사람 다 없어. 흰옷 입은 것은 믿음의 의를 입었다고 하잖아요. 예수님 믿고 죄가 해결된 사람들은 의인이라고 하거든요. 그 믿음의 의가 없는 거예요. 예수님의 판단이에요. 이런 지금 경우가 거의 허다해요, 여러분들. 지금 큰 교회들 자가당착에 빠져있거든요. 착각에 빠져있거든요. 어마무시해요. 그런데 그 교회 들랑달랑 하면 굉장히 자기가 대단한 사람으로 알아. 이거 자가당착. 여러분 영혼이 그러다가 지옥불에 던져졌을 때 영원한 후회를 할 거예요. 그때는 안 돼. 여기서는 이 땅에서는 후회를 해도 후회를 하면 어떻게 고치면 돼. 다음부터 그렇게 안 하면 돼요. 기회가 있어요. 예수님 앞에 갔을 때 버림당하고 지옥불에 떨어질 때는 아무런 후회도 소용없어요. 끝이에요. 그러므로 우리 각자 인생길은 여러분들이 믿든 안 믿든 상관없어요. 예수님이 인볼브가 돼 있어요. 예수님이 개입해 돼 있어요. 이미 하나님이 개입돼 있고 예수님이 개입하셨어요. 그거를 풀어갈 거예요 이제. 그렇기 때문에 이 땅에서는 여러분이 예수님을 무시해버리고 안 믿었다 하더라도 죽음이 닥쳤을 때 그때 누구를 만나도 반드시 예수님이 딱 개입하세요. 그때는 어떤 예수님에 의해서 처리가 돼요. 그러니까 누구를 막느라고 해서 인간은 다 누구한테 다 속해 있어요? 예수님 손에 달려있는 거예요. 지금 기회 있을 때 2024년부터는 제대로 목적지를 향해서 가자는 거죠. 그리고 계시록 3장 23절에 모든 교회가 나는 하나님의 뜻과 마음을 살피는 자인 줄 알지라. 예수님은 사람의 모든 동기를 본다는 거지. 예수님은 교회들아 들어. 예수님은 다 너희들의 동기를 다 보고 있어. 개개인의 동기. 네 마음에서 네 지금 너의 본질이 지금 뭔지 네 마음이 어떤 건지 다 꿰뚫어 보고 계신다. 그 마음을 다 살피신대. 살펴요. 불꽃 같은 눈으로 다 보세요. 예수님 속일 수 있어요, 없어요? 없죠. 벌거벗은 것처럼 다 드러나는 상태에서 살고 있거든요. 그러므로 너희 각 사람의 행위대로 갚아주리라. 그러니까 행위는 뭐예요? 삶이죠. 그 삶이 크게 중요한 거예요. 그러므로 삶이 후회하는 삶을 살면 안 된다는 거죠. 승리자의 삶을 살아야 된다는 거죠. 그건 이 땅에서의 삶이 중요한 건데, 그래서 우리가 이런 착각에서 빠져나와서 옛 것을 좀 잘라내버리고 한번 정리를 좀 하자고. 옷장을 정리하듯이 우리 영혼도 좀 정리를 하자고요. 그래서 그 쓴뿌리를 좀 빼내자고요. 그래서 어떻게 해야 그 쓴뿌리가 뽑아 나와야 돼. 그 쓴뿌리가 안 뽑아 나오면 그 쓴뿌리가 계속 죄를 짓게 되고 그 쓴뿌리가 결국 지옥 가게 만들어요. 아무리 예수님이 밧줄을 던져서 구원의 밧줄을 던졌고 사랑의 밧줄을 던지고 모든 예수님이 그 한 영혼 하는데 너는 이렇게 해, 이렇게 살아, 이렇게 살아 아무리 해줘도 이 쓴뿌리가 탁 잡고 있으면 여기까지 예수님이 던진 그 밧줄을 잡지를 못해요. 여기에 매몰되어 있고 여기에 묶여져 있고 여기에서 헤매다가 결국 사탄의 손에서 빠져나오지 못하고 예수님 믿는 거 입술만 믿고 껍데기를 믿다가 지옥 가요. 이러면 안 되잖아요. 빠져나와야 돼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과감히 쫓아내세요. 빼내세요. 잘라내세요. 도려내세요. 아파야 돼요. 아파야 돼요. 그래야지 살아나요. 살이 썩은 거 있으면 딱 잘라내야 돼. 잘라내야 돼. 우리 마음속에 우리 마음이 얼마나 썩고 부패한 줄 아세요? 과감도 아니에요. 그거를 살펴야 돼요. 이거 살피지 않으면요 그냥 세월만 또 갈 거예요. 이러다가 언젠가 후회할 때가 오면 이제 그때는 영원히 불속일 수도 있어요. 이게 짧은 이 세상에서 사는 동안에 후회가 있고 영원한 후회가 있어요. 영원한 후회는 안 돼요.
여기서 빨리빨리 후회하면서 회개하고 돌아와야 돼요. 아셨죠? 여기서 후회하는 건 소망이 있어요. 그러나 영원히 후회하는 예수님 앞에 버림당하는 순간에는 후회해봤자 소용없어요. 안 돼. 그때 이제 끝이야. 요한계시록 22장 12절에 가서는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예수님이 줄 상이 너희들한테 있어 각 사람에게 일한 대로 갚아주리라.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의식하면서 예수님 앞에서 살아가는 모든 삶을 다 카운트해주고 갚아준대요. 그리고 얼마나 이게 보장을 받고 어떤 것도 우리가 예수님 앞에서 예수님 뜻대로 살아갈 수 있는 힘이고 소망이고 능력입니까? 얼마나 감사한 일이에요. 보시는 분이 계시잖아요. 부모도 몰라요. 자식들도 몰라요. 여러분 한 집에 살아도요. 남편도 여러분 마음 몰라요. 아내도 몰라요. 누구도 모르잖아요. 여러분이 마음속에 있는 거 누가 알아요? 껍데기만 아는 거예요. 속 깊은 곳을 아는 분은 누구예요? 예수님이세요. 성령님이세요? 하나님이세요. 이렇기 때문에 보시는 분이 계시니까 정직하게 사는 게 얼마나 행복합니까? 진실하게 사는 게 얼마나 행복합니까? 사랑은 진실합니다. 예수님을 사랑하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그 사랑이 성립되면 진실해져요. 사랑은 온유해져요. 온유한 사랑. 그리고 거짓이 없어야 돼. 진실해야 돼. 예수님 앞에서. 응? 그분한테 맡기고 도움을 요청하고 인도를 받으면 뭐든지 되게 돼 있어요. 영혼 여러분 인격 속에 마음 속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질 수 있는 평강이 이루어지고 기쁨이 이루어지고 회복이 되고 정말 여러분들이 그동안 체험하지 못한 것이 체험이 될 수 있는 놀라운 일들이 여러분 마음속에서 이루어질 거예요. 이것은 오직 예수님을 통해서만 이루어져요. 우리는 성삼위 하나님의 거룩 안으로 들어가 있어야 되고 사랑 안에 들어가 있어야 되고 공의가 없어져야 돼. 공의로 심판받는 그게 없어져 버리면 최고의 승리자예요. 최고의 삶을 사는 거예요. 이걸 향해서 다음 주 가보겠습니다. 예수님이 누구십니까? 그 예수님에 대해서 우리가 알아야 되고 예수님은 요한복음 14장 6절에 예수님 자체가 천국 가는 길이고 우리가 후회하지 않은 길이고 우리가 승리의 삶을 살 수 있는 길이에요. 예수님 자체가. 그 다음에 예수님이 진리예요. 예수님만 하나님만 성령님만 진리세요. 그리고 예수님만이 영생 생명을 주시는 주권자세요. 구원자시고 하나님이세요. 이 예수님을 구체적으로 아는 게 중요해요. 이제 다음 주부터는 이제 이걸 하나씩 이제 깊이 들어가 보려고 그래요. 어떻게 죄가 처리가 되고 왜 예수님 믿어야 구원이 있고 왜 예수님을 안 믿으면 지옥 가고 왜 예수님이 우리의 모든 것이 되고 죽은 후에는 예수님에 의해서 처리가 되나 성경적으로 다 한번 가볼 거예요. 차근차근 가볼 거예요. 그래서 올해는 좀 깊이 있게 예수님을 알아갔으면 좋겠어요. 예수님이 오실 때가 너무 임박했어요. 시간이 많지 않아요. 2024년도에도 어떤 일이 어떻게 일할지 아무도 몰라요. 예수님만 아세요. 중요한 건 뭐냐? 지금 오늘 내일도 아니에요. 지진이라는 거 보세요. 또 무슨 일이 어떻게 일할지 지금 세계적으로 지금 여러분 다 너무 잘 아시잖아요. 전쟁이 언제 더 어떻게 터질지 모르고 지금 너무 시한부 인생 시한부적인 어떤 그런 움직임이 많이 있어요. 내일은 어떻게 될지 모르고 오늘 하루 온전히 살아드리는 후회하지 않는 삶. 미국 대통령 선거도 있죠. 대통령 선거에서 많이 또 엄청 많이 변화가 있을 거예요. 대만에 또 대통령 선거가 있죠. 우리나라도 지금 굉장히 지금 위태위태하더라고요. 그래서 우리나라에서 기도 좀 많이 해야 될 것 같아요. 우리 다 함께 우리나라가 무너지면 안 돼요. 그래서 굉장히 지금 우리나라도 시끄럽고 위태위태하더라고요. 그래서 기도하고 이스라엘에서 기도하고 이제 우리가 깨어나야 돼요. 머무는 자리에서 자리를 들고 일어나야 돼. 앉은 뱅이 자리에서 들고 일어나서 걸어야 돼. 이제는 영적으로 박차고 나가야 돼요. 그래서 오늘 첫 해에 첫 말씀 날
일단은 이렇게 각구를 좀 프레임을 짰고요. 그래서 이제 다음 주부터는 좀 이렇게 구체적으로 깊이 있게 들어가 보려고 해요. 그래서 올해는 좀 더 깊이 예수님을 알고 하나님을 아버지를 알고 성령님을 알아가지고 우리 믿음, 그러면서 우리는 우리 자신을 알게 돼요. 하나님을 알면 우리도 알게 되거든요. 그래서 우리 자신도 깊이 알아야 돼요. 그래서 우리 자신도 깊이 알아서 정말 하나님과 동행하고 예수님이 기뻐하는 그리고 열매 맺는 삶을 정말 살기를 진심으로 바라면서 오늘 이렇게 말씀 나눔을 나눴습니다. 이 자리에 허락하신 우리 아버지께 성령님께 예수님께 영광 올려드립니다. 또 한 주일 동안도 승리하시고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할렐루야. 새 노래로 그 성소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며 그 권능의 궁창에서 그를 찬양할지어다. 여호와의 능하신 행동을 인하여 찬양하며 그의 지극히 광대하심을 쫓아 찬양할지어다. 나팔 소리로 찬양하며 비파와 수금으로 찬양할지어다. 소고치며 춤추어 찬양하며 현악과 퉁소로 찬양할지어다. 큰 소리 나는 재금으로 찬양하며 높은 소리 나는 재금으로 찬양할지어다. 호흡이 있는 자마다 여호와를 찬양할지어다. 시편 150편.